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짧은 구절에 있어서 합독하며 가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지난주 거를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제25문, 교리문답 제25문,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죠.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움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나?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막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 제사장을 수행하시는데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은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양을 한 마리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잠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언제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할 때부터 이미 구약시대에도 제사 제도가 있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죽을 벗겨야죠. 뭘? 짐승을 하나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기록도 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앞으로 돌아가면 노아 시절에도 노아가 뭐해요?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들을 암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죽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이 제물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뭘 합니까? 자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일, 사실 이 제사 제도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7월 10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양을 2마리를 가져와요. 한 마리는 뭐합니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저 광야에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가져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말하는데 그 버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덜짐승의 밥이 되겠죠, 양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제도화가 되어져요. 그전에는 그럼 뭐였냐 하면 모세 이전에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가장이 곧 제사장이었어요. 가장이 곧 담임 목사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 일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게 되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점점 제도화되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짐으로써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읽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전의 특징을 여러분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걸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게 여러분 낮에 원래 저 사진을 좀 잘 하면 지금 흰 구름이 올라가지고요. 저 구름이 쫙 올라가서 버섯처럼 쫙 우산처럼 피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어요. 광야는 밤 되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불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히트를 틀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저 앞에 있는 지금 뒤에 있는 저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밖에 지금 불 붙어 있는 자리 있죠. 저기는 이제 번제단이고 저기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까 이제 그 사진들을 여러분 앞쪽 걸 만들어 본 사진이 거기에 이제 소가 한 마리 있죠, 그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저 번제단에서 태우고 옆에 있는 물두멍도 있고 뭐 이런 게 거기에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저 희생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충돌을 해결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송아지 끌고 와야 되고 양을 끌고 와야 되고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 지난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시편과 이사야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향한 예언이 대부분의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뭐냐 하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신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진 예언들인데, 아직도 구약에도 여전히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은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화목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피 공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갑니다. 염소와, 다음 넘기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마당에 와가지고 아까 제 번제단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요.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떡상도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어느 정도냐면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향을 피우고,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앞으로 사진을 늘 보여주려고 해요. 언약궤 이래 생겼다, 뭐 그거 이제 만들었는데, 언약궤에 그 시온소에다가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나오는 1년에 1차례 들어가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절차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요, 그냥 우리 여성노님들 천을 사가와서 옷 만들고 할 때는 가위지 살짝만 해가지고 탁 당기면 찢어지죠. 그죠?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쫙 찢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포목집을 좀 할 때 그게 신기해가지고 와 이랬더니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쫙. 근데 여러분, 니트는 어때요? 뜨개질로 만드는 건 찢으면 찢어져야 안 져요?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해보소 한번. 가위 칼질 한번 줘가지고 막 찢어도 안 찢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성소 휘장을 제사장들이 다시 기워놨겠어요? 안 기워놨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게 왜 찢어져 있지? 사실은 그것이 찢어지는 의미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들은 다시 그것을 기워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중에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대요. 거짓말 하니까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학교가 되게 가기 싫었어.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진짜 학교 가기 싫으니까 할아버지 오늘 내가 학교 안 갈래.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오후에 5일장 서는 시장에 나갔는데 저 짝에서 선생님이 오는 거야.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랬대. 야야야, 저 봐라, 너가 학교 선생님, 너가 담임 선생님 온다. 빨리 숨어라. 이랬더니만은 이 아이가 이래요. 내가 숨을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요. 그걸 왜? 했더니만은 내가 할아버지 죽었다고 연락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학교 못 간다 했으니까 할아버지 빨리 숨으라고. 콕 이런 거짓말처럼 여러분, 군병들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도 봤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걸 다 봤어요. 그래 놓고도 나가서 돈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아직도 유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 마귀는 참 거짓말 잘해요. 저 우리 이규식 장로님 집 앞에 거기에 한 번씩 저도 지나가다가 강의하는 소리 한 번씩 들어보면 진짜 거짓말 잘해요. 예. 근데 거짓말 하는데 저거는 거짓말이라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저거는 전부 다 저거 총회장한테 영광 다 돌려요. 하여간 참 청도서 유명한 인물이 나긴 났어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서 제가 났고요. 경상북도 청도군 풍광면에서 이만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데, 화목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 지었어요. 죄 지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저놈 저거. 내가 그때에 주님이 막아서셨어요. 아버지, 내가 저 인간, 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오늘도 주님은 화목케 하시는 제물로서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 놨어요. 구약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 놨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랬어요.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눈 빼라. 근데 왜 다 멀쩡하게 살아요? 네? 하나님의 법은 그러는데 주님께서 야, 저놈이 저거 오른손으로 죄 짓고 있으니까 잘라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저 죄까지도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것 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TV도 나오고 이렇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화해자요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시는 주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인데, 요한 1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오늘 또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 더 기도하시는데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권능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좌절하지 마시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감옥까지는 안 가봤잖아. 강경화 걸려가지고 공동묘지 앞에까지는 안 가봤잖아. 그러면서 우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예수님 십자가 잘 붙들고 매 달렸다고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고 난 뒤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안전한 성읍이 되어질 그때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암송도 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넘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의롭게 앉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이래 신나게 교회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신나게 오셨어요? 네. 어떤 분은 오늘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래 오신 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 새벽은 좀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금요일 날은 막 새벽에 막 번개 치고 막 비가 오니까 10명밖에 안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내 의지와 내 노력도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가요, 이래 재밌게 설교하는 것도요,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붙잡고 감동 감화하니까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오늘 아침에 제가 불렀던 찬송이요, 참 누문동 땅 바라보니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해 가실 걸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일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없이는 우리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를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사 예배가 기쁘게 하시고 찬송이 즐겁게 하시고 기도가 즐겁게 하시고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라 하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책 그거 참 희한하대요. 왜요? 이렇게 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이 잔대요. 한 페이지를 못 읽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한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 보혜사 하니까 또 기분이 나빠지네. 이만해 지가 무슨 보혜사래. 보혜사.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이러면서 지가 보혜사라고.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이 적혀지고요, 성령에게만 보혜사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도 지가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네가 무슨 보혜사고, 청도군 풍강면 방앗간 집 6째 아들로 태어나가 네가 뭔 보혜사고 할게. 요새는 이제 보혜사 소리 안 해요. 총회장이라고 해, 지가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진 보니까 총회장님 오십니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듣는 설교가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이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유지가 돼갑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의 감화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소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땠어요?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제사장들이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입는 의복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면 발끝에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가운 같은 그런 가운데 발끝에 뭐가 돼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사장,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하면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제사장이 일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았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성경에는 한 번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미드라시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늘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갔대요. 저것끼리 하는 말이,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데 저것끼리 하는 말이,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자꾸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바르고 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못하면 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묶인 줄 가지고 당겨냈대요. 이건 유대인이 만든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군데 보니까 그런 일이 비슷한 게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에 아까 제가 성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막 안만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그곳도 성전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곳에, 번제단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옆에 떡상이 하나 있어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내는 떡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등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그래서 등대에 늘 감람유를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워놓는데, 이 분향을 하는 향단에 분향을 한다. 이 신약에 오면 분향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됩니까?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와, 아니 분향을 하러 가가지고 불에 타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불에 타 죽었다 하면 기도하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분향하러 들어가다 불에 타 죽었어요. 왜 타 죽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저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은 지가 제사장이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 제사장일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참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 다 되죠?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이게 자꾸 시간 가는데. 다른 얘기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되죠. 그죠? 어깨에 메고 가야. 이제 이 얘기할 때 벌써 성경 읽어서 아시는 분은 그 얘기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가면서 어디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가니까 소가 날뛰었어요. 소가 날뛰니까 갑자기 수레가 휘청거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질 것 같으니까 얼른 손을 내밀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누가? 예? 우사가 아싸 하고 붙잡은 거예요. 이따 보지 마세요. 우사가 아싸 하고 잡았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우사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왕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자 하면 우사는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레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수레야? 수레에 싣고 가, 새 수레를 만들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왕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지도 성경 잘 모르고 다윗 지도 잘 몰랐어 그때는.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새 수레, 처음 만든 새 수레에 싣고 가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앞으로 중직자 공부도 들어가게 될 텐데 교회 중직자가 되면요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러 가라 하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제야 때가 왔습니다 이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난 못 갑니다. 난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하다는 건 말을 잘 못한다. 모세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왜 그 얘기 하느냐 하면 이집트 땅에 살다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이집트 말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못하죠.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요 인도네시아 말로 결혼식 주례까지 하고 이랬는데 요즘 인도네시아 사람 한 번씩 만나면요 아 그래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요 저한테. 인도네시아에 몇 년 있다고 왔느냐고. 근데 그게요 이게 빨리 안 돼. 하나 둘 셋 넷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사뚜 루마 사뚜 두아 띠가 음pat enam 뭐 이래 리마 이래 해가지고 아이고 내 6년 이래야. 그 갑자기 내보고 이래요. 아니 그래 살고 왔다면서 왜 숫자도 잘 못 헤아리냐 이렇게. 안 쓰니까 잊어버려요. 40년을 이집트 말 안 쓰고 미디안 말 쓰니까 단어가 깜깜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집트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려고 했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넥타이를 확 졸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했는지 뭐 이래 좀 적어주면 되겠는데 방법은 잘 몰라. 근데 하여간 이 모세가 숨이 막혀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른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내 피남편입니다. 언약의 남편입니다. 이랬어요. 순종해서 가는데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성별되고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씻어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어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신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바로 어떻게 부탁하노? 그래서 저거 엄마한테 부탁하자. 그래가 성모 마리아시여 뭐 이래.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두고 만민이 제사장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곧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 일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또 내가 주일날 교회 오고 가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감화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처럼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잘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오후에 들은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작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